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혼란했던 때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불리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적인 사건이었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가 젖을 떼자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는 어린 시절 성막에서 성장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자랐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는 영적으로도 매우 쇠약해져 있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지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하며 성장을 했고 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크게 패배했고 3만 4천 명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하여 죽었습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언약궤 뭣도 모르고 그것을 빼앗아 갔는데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마다 큰 재앙이 임했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깨닫고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5만 70명 혹은 70명 성경 사본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또 어떤 곳에는 독종이 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기럇 예아림이란 장소로 옮겨져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지킴으로 그곳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빼앗긴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찾아왔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받은 것이죠. 상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20년 동안 이제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어요. 지금 그들의 마음 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언약궤를 찾아왔다고 해서 상징적인 그 언약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형식적이 아니라 일시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방신들 또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바알들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완전히 잘라서 없앤다는 것이죠. 혹은 문제가 되는 것을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뭐 불에 태워서 없애든지 땅에 묻어버리든지 완전히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리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던 우상 숭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마음에서 생활 중에서 뽑아내고 완전히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몸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물,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향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만을 섬기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죠.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이 네 가지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너희가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복을 주겠고 반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도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4절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미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모세 때부터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하여 선조를 통하여 배워왔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은 실제 그들의 생활 속에 우상을 허용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5절 이하의 사무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부흥회가 모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참 얼마나 잘 모이는 그런 민족이며 얼마나 잘 모이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여의도 광장의 과거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 엑스플로 74 이런 걸 통해서 100만 명, 수십만 명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요. 자, 이제는 그런 어떤 집회도 참 가지기 어려워요. 그런 집회 대신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임만이 난무할 뿐이고, 자,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성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 성회. 자, 물을 길러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마음을 쏟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또 그뿐 아니라 종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이제 우리는 평소에도 보통 때도 우리가 금식하며 참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정말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다시 우리가 처음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2020년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육체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런 생활 속에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과거에 전염병들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정말 답답하고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두려워하고 깨달을 때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합니다. 못 깨달으니까, 아직 안 돌아오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코로나19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인간의 생명의 시작과 인간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하여 과학이 답을 내고 있습니까? 의학이 답을 내고 있습니까? 철학이 답을 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서적이 있고 수많은 논문이 있지만 성경 외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성경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것이 현대의 인간의 모습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흩어질 때가 두 가지 흩어졌어요. 첫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하여 외국 나라의 침략을 당하여서 그때 흩어졌습니다. 피신하고 도망을 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때 흩어졌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졌어요. 또 그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세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 외부의 핍박을 통하여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흩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통하여 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여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큰 힘은 모이는 데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코로나19 이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조심하고 언젠가는 이것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물론. 그러나 참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모임이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몸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멀어질까 봐 고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힘써 모여야 되고 분명히 그럴 때가 다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자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이 공격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소리내어 부르짖었을 것이고 마음껏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도를 취하여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도를 취하여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코로나19까지 물리치게 하셨다. 그렇게 명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는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런 성읍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숫자를 자랑해오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성과를 많이 자랑해왔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자랑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거나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122년 전에 문산포에 와서 선교사님이 서투른 한국말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리더 선교사님만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순회하면서 5일장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문산이 얼마나 겨울에 춥습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지금은 뭐 옷도 따뜻하지요. 지구 온난화가 되어가지고 겨울이 덜 추운데 122년 전에 그 겨울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1월 19일 날 이곳에 와서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시작해 한 참 그때의 그분들의 감격과 또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을 때의 13분의 장년들과 3명의 아기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은 방대해지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해왔고 정말 우리의 작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중반 이후에 사무엘이 다스렸더라. 사무엘이 다스렸더라. 사무엘이 다스린 것은 인간이 다스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통치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은 왕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왕으로서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다스렸다면 다른 왕들처럼 또 부패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스리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무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참으로 대단한 민족이다. 참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졌어요.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과거의 대통령들의 그런 모든 흔적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100%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100%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100% 잘한 사람이 있으면. 뭐 세계 모든 나라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과거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100% 잘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초대 대통령이고 나라를 세웠고 장로님이셨고 국회를 개원하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했고 뭐 그 정도 뭐 또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3.15 부정선거 뭐 독재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독재를 했는지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이지만은 별 관심이 없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래요. 뭐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잘한 것이 있으면은 후세들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전체를 밟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선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계세요. 여러분 다 뭐 다르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선조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언제 자꾸 올라가면 예수 안 믿은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그분들의 삶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한 게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완용 매국노라고 그러는데 그 후손들이 참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완용 씨가 그분들의 선조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앞서간 지도자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도자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몇 년 동안 책임지고 다스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모든 인류에 계속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세계 모든 마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맨 위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또 사탄의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모든 결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던져준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맨 처음에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인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로,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처럼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각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저 나라는 저렇게 독재자가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을 괴롭히고 저런데 좀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놔두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는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들이 깨닫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 세계 모든 나라들은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환자가 이제 생기지 않고 다 치료됐다고 합시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을 막지 못하면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가 한 나라처럼 되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외딴 섬처럼 무인도처럼 해서 우리나라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역도 해야 되지요.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스톱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미국의 최성대 장로님,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교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답장을 못하다가 최성대 장로님하고 그분에게 답장을 써서 미국이 또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이제 아껴둔 거 이제 3장씩 넣어가지고 우측에 가서 붙이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안내문 하나 주더라고요. 안내문을 봤더니 외국에는 자기 직계 가족과 배우자 외에는 마스크를 한 장도 못 보낸대요, 외국에.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포기하고 편지라도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접수가 안 된대요. 이상하다 하시더니만 그 직원이 일반 편지는 지금 접수가 안 됩니다. 이거 편지 보내려면은 한 3만 원쯤 듭니다. 그래요? 나중에 보내지요. 지금 우편 배달도 잘 안 되고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보통 우편은 배달이 안 되고 등기 같은 것만 되는 거예요. 그건 돈이 많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이게 뭐 전쟁 때보다도 더한 그런 지금 상황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보내도 미국에서 언제 배달이 될지도 모르고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게 2020년에 우리 이 지구상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과학을 자랑하고 뭐 5G니 뭐니 뭐 그런 걸 자랑했던 IT 강국이든 뭐든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어요. 이 코로나19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지금 다 정상적이 아니라 과거에 비하면은 엄청난 지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생각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려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별로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